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아버지 육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찬양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아버지 아니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아니면 우리 캄보디아에 수고하고 애쓰는 정지현 선교사님, 아버지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날마다 주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캄보디아를 아버지 아니며 복음화시키는 그런 귀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이번에 제8차 캄보디아 다니엘 비전 스쿨 다니엘 캠프를 다녀오면서 만나게 하신 우리 정재현 선교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최유나 선교사님인데 두 부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참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이 두 부부는 11년 차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캄보디아를 1.5%밖에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3% 이상으로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으로 쓰시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게 되셨고 또 요번에 사실은 일정이 다른 어떤 그 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곳에 오게 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 최유나 선교사님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제천 하늘빛교회는 들려라. 그렇지 않으면 캄보디아 올 생각하지 말아라. 뒤에 말은 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두 부부를 보면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있잖아요. 힐러리 여사하고 같이 함께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에 들렸는데 보니까 주유소 사장이 그 힐러리 여사의 옛날 남자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면 기름을 다 넣고 오면서 여보가 저분하고 주유소 사장님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우리 여보는 주유소 사장의 사모님이 돼 있겠죠? 그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럴 때 힐러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니요. 저분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의 그 말 한마디 정말로 네가 잘나서 대통령 된 거 아니야. 나를 만났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우리 최윤아 선교사님을 보면서 정말 두 분이 잘 만났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늘빛교회까지 오신 거 보면 그 아내 말을 잘 듣는 우리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자다가도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뭐 한다고?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 시간 캄보디아에서 선교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힘든 과정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까 식사를 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가 부흥회처럼 하는 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뜨겁고 정말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그렇고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냥 거룩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 춤추며 기뻐하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능모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실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나눌 터인데요. 우리 성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캄보디아에서 왔으니까 우리 캄보디아 말로 인사 한번 할게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하세요. 제가 이제 쭈무리 흡수어. 오, 잘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쏙서바이 때, 그럼 여러분들은 쏙서바이, 쏙서바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건 문화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두 손을 좀 모아주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무리 흡수어, 쏙서바이 때. 네, 자, 너무 잘하셨고요. 이 인사를 하신 분들은 다 캄보디아를 한 번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지하철 서울에서 7호선 첫 차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 가서 표를 끊고 그래서 좀 일찍 도착했어요. 제천 터미널에. 그래서 내려서 한 1시간 정도 또 성경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택시 타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이 달려오는 내내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제가 사실 저 지금 원고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이거 뭐 유튜브로 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원고 없이 하니까 그냥 한 몇 주간 은혜 받은 거 그냥 나온다 이 소리예요. 뭐 짜고 한 것도 아니고 절대로요. 제가 11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해준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미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세미나. 호텔 잡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편하게 그리고 세미나 하고 강의 듣고 그러지 뭐 그냥 진짜 막 부흥회 하듯이 막 기도원에서 집회하듯이 그런 게 없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거 우리 목사님 계셔서 말하기 어려운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우리 임승규 목사님한테 우리 명성 선교센터에서 안수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 다른 교회는 안 믿어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2탄이 터졌어요. 뭐냐면 저는 불만 임했는데 이게 뭐 쓰러지지도 않고 입신도 안 하고 아마 여기 사모님이 와서 기도했을 때 좀 제 속에 이렇게 막 토하고 좀 이렇게 악한 게 빠져나갔어요. 이게 어쨌거나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사역을 할 때는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 되면 몸이 깔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10년 넘게 보면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막 초창기에는 선교 못 하겠다고 막 한국 가고 싶다고 진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임승희 목사님 와서 그냥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그리고 나서 우리 이금비 사모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 아내가 뒤로 쓰러지고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뭐 남의 집 얘기라고 별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알거든요. 이 불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영적 체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 저희 아내가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완전 여자 장군처럼 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게. 여러분, 사실 저희는 굉장히 고생한 선교사 축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11년 전에 2013년도 제가 날짜를 아니죠. 12월 23일 날. 근데 살던 짐 다 정리해서 이제 그 컨테이너로 해외로 캄보디아로 보내고 우리 네 식구 그날 이제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 들어가는 날인데 저희 아들이 14살, 딸이 13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6학년짜리를 그만 자퇴시키고 제가 데려갔으니 이 10대 청소년기 애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만 저희 아들이 정보석, 딸 정보배인데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그만 우리 보석이가 가출해 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지금 비행기 타고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돼. 근데 그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이 찾게 하셔서 기가 막히게 찾아서 시간이 안 돼.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잡아 타고 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막 방송 나오고 있어. 우리 가족 이름 불러대면서 빨빨 타라고. 근데 마지막에 그 승무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저만 탑승이 안 된대.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 2009년도에 태국 네팔 단기 선교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제가 그 굉장히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 어머니도 이렇게 막 정신과 약, 뭐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더라고. 예, 형도 막 가출해서 뭐 그냥 막 그렇고. 저는 그 10대 때 눈물로 살았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야. 그냥 기도실에 여기 주먹으로 피멍이 들 정도로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학생이 할 기도입니까? 예, 근데 하나님 결국 저희 가정을 살리시더라고요. 예, 다 예수 믿게 하고. 저희는 일대 신앙인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삿짐 편에다가 제 새 여권을 보낸 거고 자기가 제가 건들지 말라는데 보관하고 있던 건 제 폐기된 여권. 2009년도에 제가 이거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요 캄보디아 들어간 날부터 잊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 1년 사역을 이제 고아원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저희를 불렀던 선배가 1년 동안 자기네 가족은 안식년이라고 다 한국으로 빠져나갔어요. 전 그것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고아원 가서 사는데 우리 식구 4명. 전 선배하고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배는 거기서 안 살아. 그 죽여 진짜. 죽여줘 진짜. 그 고아원에 35명 현지인들하고 우리 식구 4명 39명이 사는 거야. 이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 밥은 어떻게 먹냐? 남자 숙소, 여자 숙소.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경음악 나오면 그게 밥 먹는 신호야. 그러면 이제 여자들 우르르 남자들 우르르 군대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힘든 데고 그렇게 고생한 데라는 거 알았으면 저희 가족이 갔을까 안 갔을까? 그렇죠. 절대 안 갔죠. 근데 저는 가요. 어쨌거나 저는 그 고아원에 들어가 사는데 저희 아내하고 아들, 딸은 못 살겠대요.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선교사 한 분도 힘들다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막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고 현지인들처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터진 게 저는 11년 동안 이 얼굴로 사는 거야. 고아원에서도 너무 좋아. 그냥 현지인들하고 우통벗고 같이 지내고요. 한국 분들이 오면은 여기 한국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희 아내가 거기서 사역하다가 3번을 까무러쳤어요. 저희 아들은 적응이 안 돼서 일주일에 막 설사를 70번씩 해. 나중에 막 살이 17kg 빠져. 여러분,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상한 건 저는 날마다 해피해. 날마다 행복해. 캄보디아 애들이 저보고 아빠 아빠하고 따르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선배가 했던 사역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7군데. 좀 놀래봐요. 교회를 7개 지었다니까. 거기다 고아원, 학교까지 다 지었어요. 그거를 그 선배 없는 1년 동안 제가 맡아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어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고아원으로 들어갔다니까. 물론 통역하는 학생 한 명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아내가 보따리 싸갖고 아들, 딸 데리고 9월 달에 한국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 아내 오면 절대 제가 이런 얘기 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저한테 보이스톡 전화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고아원 캄보디아에서 나오라고. 철수하라고요. 철수 안 하면 뭐 하겠다? 어떻게 알았어요? 해봤어요? 진짜 이혼하겠대. 여러분, 저는 1월 달부터 2014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계약했잖아요. 제가 1년간은 교회 7개를 돌보고 고아원을 돌보고 학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띈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선교사인데 고민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너 미쳤냐? 부인이 나오라는데, 가족이 떠나갔는데. 근데 저는 자꾸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 35명 중에 아기들 빼고요, 걸어서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캄보디아 사람 30명, 저 한 명, 31명이 9월 달부터 계속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 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아멘.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캄보디아 땅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환상도 보고요, 은사도 임해요. 믿습니까? 저는 그 30명의 캄보디아 분들과 제가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고아원에 일하는 사람 4명 여자가 있는데 캄보디아는 일찍 결혼해요. 그리고 모계사회예요. 대부분 여자들이 책임져요. 이혼해도. 이 여자들이 죄다 애들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 이혼한 여자들 4명이.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사무 보는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명, 우리 타비 집사님이 쫑포, 캄보디아 말로 요리사인데요. 이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저한테 로꾸로 목사님 왜? 그랬더니 꿈에 로꾸로 가족, 사모님, 보석, 보배 다 와요.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좋겠는데 12월 달까지는 안 오더라고. 그럼 언제 왔냐? 응답이 됐어요. 2015년 1월 달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2014년 12월 달에 딱 이제 성령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남아있으라는 감동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12월 달이 되니까 2014년 12월 달 10년 전인데 그때 돈으로 $20,000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결교 목사지만 선교는 개인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독립군이라 그래요. 독립군. 독립군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나가서 선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보통 교단에서 나가면 큰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파송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회 부목사 사례비 정도를 후원해요. 살 수 있도록. 그런
안정적인 교회가 있어야 선교지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딱 월 두 교회에서 40만 원, 30만 원 도와주는 거 70만 원 갖고 네 식구가 겁없이 나갔으니, 그리고 또 은혜 받아서 제 평생에 갖고 있는 전 재산 2번 바쳐봤거든요. 여러분 뭐 부흥이 아니니까 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집사 때 한번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려봤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결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그때 집사인데 신학생,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데 통장 깨서 바친다고 우시면서 안 받으려 그래. 근데 제가,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저희 아내가 다 준비해서 결혼했어요. 살 집도 뭐 물건도 다 저희 아내가 사갖고. 저희 아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저 신학교 보내면서 화나면 야야야, 어? 야! 공부는 엄마 밑에서 하고 와야지. 저희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에요. 서울대 중환자실에서도 근무했었고.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3년간 기도실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새벽에는 교회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10시에는 체육관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사범으로, 오후 2시에는 동네 학원 가서 수학 가르치고, 밤 12시에 끝나면 오토바이 타고 교회로 가서 기도실에서 자면서 우리 후배들 나오라 그랬고 같이 기도하자고. 아주 모범적인 청년 회장이었어요. 근데 3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남들이 돈 없어서 우리 집안 보면 여자가 안 온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저는 결혼할 텐데 지금부터 3가지 기도합니다. 첫째는 제가 아무래도 결혼하고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신학교 다녀야 되니까 매일 새벽 기도 나갈 수 있는 믿음 신실한 여자 주세요. 근데 둘째는 웃긴 거예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니까 간호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교육과 의료 딱 맞잖아요. 선교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가 열심히 수학하면서 저는 학원 애들 엄청 전도했다니까요. 우리 원장님이 때로는 도대체 수학 선생이에요? 아니면 교회 전도사예요? 근데 마지막 3번째가 뭐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고향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호남분인데, 그래서 제가 3번째로 처갓집은 전라도 광주를 주세요. 근데 저희 아내를 제가 97년 5월 5일 어린이날 만났습니다. 소개받았으니까 제가 첫날 소개받았을 때 뭐 물어봤을까? 3개 다 물어봤어요. 제 성격이 불이거든요. 근데 3개 다 응답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99년 3월 20일 날 결혼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뭘 어떻게 해. 결혼하는 날 사람들이 다 돈 갖고 오잖아. 저희 아내가, 와, 이 남자 진짜 대책이 없다. 자기는 10년을 기도했대, 배우자를 위해서. 근데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나중에 열받으니까 자기는 키도 안 봤다, 학벌도 안 봤다, 배경도 안 봤다. 그리고 저희 딸 보배한테는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절대 키 얼마, 학벌 뭐 다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만드신다니까요. 자,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가서 이제 선교지를 나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기본 한 300이 돼야 선교지로 출발을 한다니까요. 그래야 가서 아파트도 렌트하고 차도 렌트하고 뭐 어떻게 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단돈 70만 원인데 그것도 우리 고아원 애들을 위해서 다 써요. 또 우리 선배가 그때 또 300불 내래, 거기 산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고아원에 있으면 뭐 먹고 자고는 되잖아, 그죠?
제가 좀 이게 계산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려면 하는가 우리는. 그래서 들어가 살았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떠날 사람 떠나고 원망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하나님 저에게는 남아있으라 해서 그렇게 남아있었더니 나중에 하나님 기적처럼 저희 선배가 10몇 년을 한 교회가 출석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도가 안 된 거야. 35명이 살고 있으니까 현지인들. 근데 제가 2014년 12월 마지막 주에 나올 때 카운트 해보니까 출석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7개 교회가 다 부흥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 가면 언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요, 현지인들도 순종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우리 임승규 목사님하고 우리 이금미 사모님한테 너무 놀란 게요, 세상에 35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건 선교지에서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선교지에 오면, 한국 분들이 오면 선교사들이 왜 긴장하냐면 꼭 아픈 사람이 생겨. 어떨 때는 막 강사도 아파서 막 호텔에 누워서 닌겔 맞아요. 뭐 저희 아내가 간호사니까 막 불러댄다고요. 근데 우리 이번에 오신 팀은요, 진짜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루에 4번 집회하는 팀을 처음 봤어요. 만약 호텔 같은 데서 하면은 그렇게 4번씩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은 그냥 원고 없는 보고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리얼, 진짜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임승규 목사님 한마디 하면 나머지 목사님들이 착착착 말을 듣는 거야. 아, 저는 거기서 막, 그래, 이런 팀이야. 이런 팀이 와서 캄보디아인들을 놓고 집회해야 돼. 그리고 현지인들 200명이 모여서 집회했다고요. 그리고 시간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의자에 앉아 있죠. 우리 캄보디아 분들은요, 맨 바닥에 그냥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루에 4번씩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렇게 열심히 은혜 사모하면서 아멘하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간증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물론 저희 부부도 간증이 생겼어요. 그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안 싸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도 뭐 다른 생각을 안 해. 뭐 저는 이미 유언도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다가 천국 가면 저는 메콩강에 뿌려달라. 그 저희 아내가 맨날 왜 그딴 소리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건져주시고 저희 집안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후원해줘도 이 코로나 때 보니까 막 접고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대책이 없다니까요. 선교비 주는 것도 다 개미군단이야. 저희는 번듯한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아빠 통장 떨어지면 한국 가는 거지? 저희 모성이가 맨 처음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너무 못 살고 국가적으로 못 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14살짜리 입에서, 아빠 이게 나라야? 여러분, 그런 캄보디아가 지금 11년 지났는데요, 고속도로가 생기고요, 백화점이 3개가 들어섰고요, 이번에 올 때 캄보디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캄보디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정말 캄보디아를 한국처럼, 한강의 기적처럼, 메콩강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짬짜오라고 우리 변두리,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같이
그런 곳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지옥 훈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준비됐을 때 마지막 12월 달에 하나님이 2만 부를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 근처의 시내로 렌트해서 저희가 개척을 나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2번째 개척을 했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교회를 짓지는 못했어요. 저는 교회 짓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제자 만드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로쿠르사리 꼼페아 사모님 목회자 부부를 저희한테 붙이셔서요. 예, 그들이 교회를 잘 사역하고 가정교회,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저희 아내가 엄청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프놈펜 시내에 또 2번째 상가 교회를 렌트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그 고아원에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냐면, 아까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죠?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교회가 없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교회 많이 지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처럼 헌신된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11조하는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자립돼야 돼요. 캄보디아 목사님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한국 선교사 의존할 거예요? 언제까지 외국 선교사들 의존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10년 동안 캄보디아 영혼들한테 캄보디아 교회는 캄보디아 목사가 부흥시켜라. 캄보디아 교회는 캄보디아 성도들이 부흥시켜라. 한국 선교사를 너무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들처럼 아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저희 제자가 지금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5년간을 깜뽕스프라는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지금은 자녀가 6식구가 됐는데 그때는 4식구가요 저희 교회 푸놈펜까지 매주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헌신했어요. 사례비도 안 줬어요. 왜? 사례비 바라보고 사역하지 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헌신에 의해서, 정말 불타는 구령열에 의해서 십자가 하나 붙들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먼저 돈이 아니고, 먼저 선교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 속에 십자가의 복음에 꼬꾸라져서 정말 영혼 살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도 독하죠. 5년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이제 그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 자녀당 50불씩 장학금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50불 보태서 처음에 150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도 캄보디아 목회자가 자기 교인들을 잘 돌보는 그런 건강한 가정교회를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우리 로쿠르사리 조카가 프놈펜에서 이제 법대를 다니는데 하나님 또 보내주셔서 좋은 평신도 사역자로 지금 잘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선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이 선교 재정 통장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 없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렇게 니네 독립군처럼 나와서 하면 2년을 살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래. 지금 11년이 됐다니까. 근데 봤는데도 장 안 지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제천 하늘빛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험하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과 기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요, 이제 이거 좀 건방지다는 소리 듣는데,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을 자꾸 깨운 거예요. 전 아무것도 없는데 땅도 못 샀죠. 건축도 못 했죠. 그러나 저는 영혼 바라보는 구령의 열정.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기도합시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좀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 선배 선교사님들을 깨운다는 게 쉽습니까? 그들은 화려한 큰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사역자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요 1대1로 만나면, 제가 이번에 우리 명성 선교센터라는 데 저희 아내하고 처음 갔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팀이 오시는 바람에 우리 한 850명 있는 선교사 단톡방에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김병교 선교사님 센터에서 집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했어요. 김병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겠더니 당일날 와서 등록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많이 오면 복잡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오래요. 근데 그만 사고가 난 게 우리 전도사 부부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하는 아내를 잘 만나야 돼, 그죠? 저희 아내가 이건 무조건 간대. 네. 저는 저희 아내가 무조건 얘기하면 그냥 갑니다. 그게 속 편해. 그래서 아니, 가긴 가는데 우리는 현지인을 못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캄보디아 상황이 지금 안 보이시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왜? 남들이 현지인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부부만 간 거예요. 그런데 김병교 캄보디아 아주 대단한 선교사님, 그 사무실에 있는 방을 내주신 거예요. 저희는 그 명성 선교센터 안에서 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팀은 저희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강사지. 근데 자꾸 무슨 일을 하면 같이 돕게끔 만들어 주시고, 호텔에도 김병규 선교사님 저희 태워갖고 가서 밥도 같이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또 한 팀이 돼서 같이 마무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한국에서 오신 팀을 자기 팀이 아닌 선교사가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일은 기적이에요. 그게 인연이 돼서 한국에 와서 그 교회를 방문한다? 이런 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이 힘들어. 그냥 세미나 끝나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세미나 가시면 그 세미나 주최한 분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3단계 아시겠어요? 이 기적 같은 일 3단계? 그 김병교 선교사님이 저를 스태처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임승규 목사님도 이제 뭐 좀 알아보라고 하면 알아보고, 무슨 프로그램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해서 또 자연스럽게 엮어지고, 마지막으로는 목사님 책을 쓰셨대.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오고 싶으니까, 목사님 저 한국 가면 책 받으러 갈게요. 오늘 또 책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성경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도시가, 한 나라가 25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하루에 캄보디아 1번에서 7번 국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국도씩 기도하면 다 끝나요. 그럼 한 국도 안에, 예를 들어서 1번 국도에는 프레이빙 스바이빈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2번 국도는 푸놈팽, 건달, 딱게오. 3번 국도는 깜뽀, 까에. 4번 국도는 깜뽕스프, 꺽꽁, 깜뽕 싸움. 5번 국도 깜뽕 츠낭, 뽀사, 바탄방, 빠일런. 6번 국도 깜뽕 톰, 프레이비 히어, 시엠리, 베트미제이, 오도미제이. 마지막 7번 국도 깜뽕 짬, 뚜봉 크몬, 몬돌끼리, 나타나끼리, 스턴들 끝에. 이번에 이 팀 집회할 때 나타나끼리에서 오신, 제일 멀리 오신 선교사님도 와서 딸 둘을 데리고 참석했더라고요. 여러분, 캄보디아 25개 도시를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 하는 거냐.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하나도 못하면서. 그래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를 비웃죠. 네 교회나 잘해, 네 교회나 빨리 지어, 땅 사고. 저는 오토바이 타고 많이 다녔다니까요. 중보기도 했다니까. 그리고 그 시골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 만나면 선교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10년. 그 고아원에서 나온 다음부터 10년. 저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가 우리 최윤아 목사 선교사예요. 저희 아내가 목사하고 캄보디아 말로 설교 다 하고 강의 다 하니까 제가 맡겨놓고 저는 이제 두 교회, 우리 제자교회하고 저희 아내 최윤아 선교사가 하는 교회 돌보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연합활동하는 거예요. 기도운동하자, 기도운동하자.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또 현지인들, 목사님들한테도 깨워서 캄보디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군대. 저는요, 제 노트에다가 항상 하나님의 군대라고 적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오신 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대래. 이 교회에 와봤더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래. 여러분 영적으로 통한다는 말 아세요? 저는 고아원, 복지, NGO 다 필요합니다. 유치원, 학교 사역도 다 필요하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는 자꾸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켜라.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목숨이라도 내놓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캄보디아가 복음화가 되죠. 근데 사람이 한 10년 기다렸는데 안 되면 좀 실망해요, 안 해요? 저도 솔직히 작년 말 되니까 내가 좀 과했나? 그래서 사실 올해가 11년 차가 저한테는 좀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내 비전이 꺾이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몇 주 전에 드디어 우리 임승규 목사님 팀을 만났고 저는 저 팀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놓치지 않고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 언젠가 이 땅을 부흥시킬 하나님 그런 팀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팀을 보내주십시오. 그때를 따니까 우리 임승규 목사님 팀이 오신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내년에 또 오신대요. 여러분 계속해서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임 목사님한테 감사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많은 한국 교회가 오고 세미나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대부분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 자녀들 MK들을 놓고 하지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다이렉트로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집회하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팀은 보니까요, 그냥 선교사들보다는 그 현지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캄보디아 영혼들이 변화되는 현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솔직한 고백이지만 정말 이번에 오신 팀처럼 이렇게 캄보디아 영혼들을, 그 수많은 200명 가까운 영혼들을 품고 3박 4일 동안 성령 받게 하고 그들 속에 회개의 영이 터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현장을 제가 그 속에 있으면서 같이 봤는데요,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제천 땅까지 온 것은 진짜 우리 하늘빛 교회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임승규 목사님이 직함이 교장님이라니까. 교장님, 캄보디아 그리스도 군대 복음 캠프 교장님인데, 하나님 그럼 저분이 한국에서도 사역하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디를 가는데 사전에 예약된 걸 취소하니? 그래서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안수 받아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 받아야 돼. 그럼 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임승규 목사님을 이곳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 팀을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땅까지 보내셔서 여러분 저분들이 집회했던 곳이 명성센터가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큰 센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물보다도 앞으로 진짜 캄보디아에 영적으로 세워져야 될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간증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들 만나서 기도 운동하자 하고 현지인 목회자들 만나서 자꾸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처음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 무슨 선교를 저런 식으로 하냐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또 현지인들 뭐 왜 다른 선교사님 제자들 만나냐고. 근데 제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캄보디아의 부흥. 캄보디아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한국에 나올 때 자꾸 나오기 전부터 이게 강단에 많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다음 주일도 한 교회 이제 주일 대예배 와서 설교하라고. 근데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이 비전만 선포합니다. 이 비전만. 첫째,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진짜 영적으로 하나 돼서 깨어서 기도해서 캄보디아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끄는 견인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캄보디아의 그 수많은 목회자들 또 현지인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해서 캄보디아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여의도 광장에 모여 기도했잖아요. 작년이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 지났고 한인 선교 들어간 지 30년 지났는데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영적 집회를 열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200명 모이는 집회를 허락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제 이름이 정재현인데 정선교사는 한국에 가면 바쁘대. 네. 거의.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바쁜데 돈 되는 건 없어. 근데 반대로 말하면 깨우는 일만 한다 이제.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깨워야 되고 우리 현지인 지도자들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팀 중에 만난 교회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우리 제천 하늘빛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교장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저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를 또 이끌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되는 일에 힘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작년에 캄보디아에 수원에 가면 예수마을 셀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한국 땅에서 셀 컨퍼런스를 제일 잘하고 우리 캄보디아에 작년 올해 2번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에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유심히 본 거예요. 유심히 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저희를. 그러더니 캄보디아 땅에서 예수마을 셀교회 스피릿을 이어서 셀 사역을 하는 리더가 되래요. 또 아멘 적어지네. 여러분 저희 선배들 다
제 친구 저희 아내가 리더가 돼서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선교사들 셀 모임을 이끄는 리더가 됐어요. 그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뭘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례받을 사람이 한 17명 되는데 우리 11월 달에도 목사님 4분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그분들이 후원해서 이제 전도, 세례 주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보내셔야 다음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을 나오고 싶다고 나온다? 못 나오죠. 근데 이번에 우리 동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3박 4일 지난 월화수목 세미나를 하는데 하여튼 저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해주시고 또 와서 호텔에서 잘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우리 임승규 목사님 만났더니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요. 네. 제가 이 3군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셀은 전도를 강력하게 하거든요.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는 제자훈련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부족해. 말씀, 전도. 근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 그죠? 그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 그것도 좀 강력하게 막 안수하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어디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직접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도 와서 받았는데 지금도 뜨거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귀한 교회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와, 목숨 걸래. 그래요, 안 해요? 그리고 막 변화되래. 종교인처럼 살지 말래.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캄보디아에 가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캄보디아 가서 진짜 뒷골이 아플 정도로 충격받았던 게 우리 센터에 신학생이 7명 있었고 그 신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전도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운이라는 신학생이 전도사가 머리가 똑똑해. 그리고 앞으로 얘는 부의사가 되면 좋겠다. 기도도 많이 해. 그리고 얘는 또 캄보디아 법대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11시 예배 앞서서 10분 전에 그날 설교하는 이 전도사가 사고를 냈어요. 우리 센터에 있는 학생 하나를 두들겨 팬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여기에 11시에 와서 설교해야 될 분이 저 밑에서 누구를 두들겨 팼다. 그리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 상황이에요. 이제 저한테 접수가 된 거야. 제가 선교사니까. 그래서 통역하는 애가 와서 로꾸로 지금 일이 생겼어요. 일단은 제가 내버려둬라. 그냥 예배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제가 신운을 불러다가 통역관 불러다가 앉혀놓고 왜 때렸냐.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해서 때렸대. 그래서 제가 통역해서 분명히 너 이거 잘 통역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냐. 저는 굉장히 의미 심각하게 지금 말한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냐. 그랬더니 이 신운이라는 전도사가 통역관 통해서 제게 들려준 건 자기는 제자래. 여러분, 자기 신념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앞으로 3개월간 설교하지 마. 화장실 청소해. 그리고 회개해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저는 우리 이 하늘빛 교회에 와서 저기에 써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했는데, 여러분 군사가 되면 당연히 제자가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고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땅에도 제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 팀이 와서 집회할 때 끝까지 3박 4일 동안 저희 부부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제자든 군사든 훈련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임 목사님 처음 뵀지만 저희 아내는 또 우리 사모님한테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요 꼭 두 사람 있으면, 선교사가 두 사람 있으면, 남편 부인 있으면 한 사람은 꼭 약해. 남편이 강하면 부인이 약하든지, 남편이 약하면 부인이 강하든지. 근데 저희 부부는 둘 다 다혈질이야. 뭐 저희 아내는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막 집집마다 뚫고 들어가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집을 막 뚫고 들어가. 우리 한국에서 축구 전도하듯이.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약 주고. 그래서 그 엄마들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한 동네를 한 10년 공략하니까 이젠 그 애들이 자기 발로 그냥 주일날 교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꼭 약해. 그리고 정말 약해지면 한 사람은 철수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그래서 남자 혼자 있더니 여자 혼자 있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부가 열심히 하는 모델을 보고 싶다. 부부가 열심히 하는 모델을 보고 싶다. 여기 두 분이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근데 이번에 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요 진짜 남자 장군 여자 장군이에요. 오히려 막 선교사들을 깨워요. 깨워. 그리고 같이 오신 목사님들은 막 통솔해. 와, 제가 지금도 호텔에서 두 번을 봤어요. 우리 임 목사님 딱 식사하다가 몇 시부터 미팅합니다. 그러면 쫙 모여. 여러분 그걸 볼 때 아, 저 팀은 된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막 그냥 동영상 다 찍어. 집회 다니면서 기도 다 해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우리끼리 자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자. 네. 근데 아직 캄보디아에서 못 만났어요. 이제 한국 목사님 사모님은 한 팀 발견했어요. 우리 하늘빛 교회 발견했고, 아직 캄보디아에서는 그렇게 두 분이 파워풀하게 하는 선교사는 전 11년 동안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가 캄보디아에 우리 임 목사님 부부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또 안수기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 대를 이어가자. 아멘이세요? 저는 제가 이제 69년생이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55예요. 집안에 뭐 목사, 장로, 선교사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면 또 외로워요, 외로워. 선교사는 이해 못해요. 저희 형님도 선교를 이해 못합니다. 동생 그러면 조카들 학교 때려치고 아이들 장래를 망친 동생. 온전한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냥 신학하고 목사 되라 그랬어요. 같이 하자, 같이. 그리고 어차피 한 사람은 순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25개 도시를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 목사가 되고
저희 아내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이 교회도 언젠가는 또 캄보디아 두 번째 또 이양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영적인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첫사랑, 첫 마음,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고도 얼마든지 사역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자기 왕국이 돼버려요. 저를 처음에 불러서 데려갔던 선배가 지금은 선교를 안 합니다. 그런 유혹, 그런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영적으로 한 10년 됐기 때문에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제 캄보디아 가면 그냥 내 집처럼 살아요. 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뭐 누가 간섭을 안 해요. 뭐 여러분들처럼 뭐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선교사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을 뵈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도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새겨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다시 들어갈 때 2013년도에 들어갈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를 꽝 하고 터뜨려주고 깨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선교사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자꾸 어떤 후원을 생각하고 어떤 사역으로 자꾸 만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 잘 몰라요. 저는 교단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는 아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깨울 수 있는 교회. 더 나가서는 우리 부부가 이제 11년을 마치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받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체크받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주님 안에서 진짜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겸손하게 안수를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더 캄보디아 땅에 그런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 복음 캠프, 또 교장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드리세요.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우리 임 목사님을 돕는 캄보디아 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모이셔서 그렇게 서로 잘 연합해서 또 캄보디아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 여러분 제가 9월 20일 날 이제 캄보디아 땅에 다시 들어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지난 10년을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겪을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제가 잘 뒷바라지해서 그래도 캄보디아 대학도 가고 또 공부도 하고 언어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청소하고 운전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지난 10년을 저희 아내를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모르는 분들은 저보고 넌 가서 뭐 했니? 뭐 하겠냐, 선교했지. 그리고 저희 딸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12학년까지 웨스턴 인터내셔널 스쿨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성서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잘 다니고 있어요. 또 치매에 걸린 저희 어머니를 잘 돌보는 손녀딸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돼야 될 게 바로 접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 10년을 11년을 그렇게 어렵게 가서 외롭게 사역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영혼 깨우는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어디 가서 강대상에 서서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저는 언어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거, 선교사의 초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인아 선교사는 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내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봤더니 이건 진짜래. 그리고 35분들 왔잖아요. 사실 저는 좀 한국에 나올 거 준비할 게 있어서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3박 4일에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한 거예요.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한 선교사는 저희 아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건 진짜야. 그리고 여기를 붙들면 캄보디아에서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한마디 덧붙인 거예요. 이번에 나가면 다른 스케줄 취소하고 그래도 제천 하늘빛 교회 갔다 오세요. 이제 오늘 숙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 힘만으로 캄보디아 땅에서 살면 악한 사단은요 정말 미혹하고 달려듭니다. 계속해서 이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국에 있는 하늘빛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저희 뉴호프 교회, 새소망 교회, 영어로 뉴호프 교회,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목사님 1년에 한 차례씩 오시면 저희가 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안수받고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팀 돼서 사역하다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해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가정과 또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팀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제천 땅에 왔는데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서로 헤어지지만 정말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천 땅과 저 푸놈펜 땅에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